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11장으로부터 15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이 사울의 초기 통치와 실수에 대해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요나단의 신앙 용기에 의해서 그 전과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블레셋의 이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자 두 사람이 헌신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죽는, 그래서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겁을 먹었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겁을 먹은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사 뭐라 할까요? 그 수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13장에 걸쳐 보면은 자그마치 그들의 숫자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겨우 3,000명 데리고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수풀과 동굴로 숨고 도망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과 병기든 두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둘이 나가서 싸울 때 단숨에 20명이 엎드러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겁을 먹었습니다. 그 겁을 먹은 모습을 15절에 보면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절에 떨림이라는 숫자를 3번만큼이나 쓸 정도로 그들이 공포심을 가졌던 것은 요나단의 활약도 있지만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그렇게 단숨에 20명 이상을 죽이고 또 저들에게 큰 이제 공포심을 가져다 준 것은 꼭 요나단만의 열심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명 여호와의 전쟁이라 일컬는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수의 헌신자들을 보시고 자, 사울의 매우 비겁한 행동과 특히 사울의 기회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18절 19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여기 궤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떤 번역에는 에봇이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그 에봇이나 궤를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사울이 말하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 말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 버렸더라.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네 손을 거둬라.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에게 묻는 것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싸움에 나가도 된다. 자,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 묻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자,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지금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묻고자 했는데 상황이 바뀌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거절하고 묻지 못하도록 필요 없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참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사울은 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임을 잃게 되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그러면 회개해야 할 텐데 변명을 한 뒤로 계속해서 그는 신앙이 타락의 길로 인본주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디를 보면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52절 이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만 불러 모으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전장에 우리가 도저히 저 블레셋 군대와 숫자가 비교가 안 되죠. 하늘과 땅만큼이나 숫자 차이가 나니까 그가 두려움에 빠질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권사님이 오늘 그런 기도를 잠깐 하셨어요. 어려울 때는 좀 하나님을 찾다가 평소 편하고 쉬울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어려움이 청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평소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러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이제 어려울 때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할 모습은 편안하고 좋을 때만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 물론 쉬울 때도 편안할 때도 세상으로 달려나가지 않는 이런 평소에 우리는 변함이 없는 일편단심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귀하게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인본주의,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이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겠다 싶어지면은 네 손을 거둬라 그러고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가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이 아들 요나단의 헌신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만한 그런 숫자적인 무기적인 상황으로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계란을 파헤치기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서로 싸우도록 그 싸우게 했던 것은 참 아이러니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싸우게 되었는지.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지진을 일으키니까 적군 아군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랬는지,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 21절 2절에 보면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랬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한때 어떤 지역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들이 잡아다가 자기 군대에 편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그래서 전쟁터에 같이 나가서 싸우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제 우리가 전세가 더 나아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 섞여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구분을 못하고 서로 밤에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웠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였지 뭐 어떤 상황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전쟁을 야훼 여호와의 전쟁이라 읽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에 돌입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거냐 못 살 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순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 이 교회를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전부가 다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많지 않은 숫자일지라도, 40명 이하 되는 숫자일지라도 우리들이 다 함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충성해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소수의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왕이면서도 지금 불의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정말 희생 헌신하며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역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저 골리앗 장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지요. 몇 날 며칠이 되도록 이 골리앗이 막 나와서 키가 2m 몇 센치나 되는 그런 큰 키랍니다. 그리고 그는 힘도 세고 대단히 참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겁을 주니까 사울왕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다윗이라고는 목동 소년 하나가 헌신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역사는 사사 시대에 가령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수천만 명의 숫자를 물리치기도 했고,
자, 또 에스더의 희생 헌신,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 하만이 우리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지금 다 왕의 허락까지 받아갖고, 왕은 도대체 몰랐죠. 자기 가까이 있는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런데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희생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들이며 나아가니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하만을 저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데 하만을 매달도록 하는 이 역사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더라.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는데 또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런 말씀.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정의로운가 진실한가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며 찾아보라 그랬다. 자,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간영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렇게 숫자를 계속 내려오다가 나중에 몇 사람까지? 10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었지만은 10사람이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의인 10사람이. 10사람은 있겠지 하고 아브라함도 10사람까지 원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합니다. 10사람만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했지만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유황불못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도 내 한 사람의 헌신, 희생, 봉사에 달려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면은 이 교회는 살아납니다. 물론 살아있지만 더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 여러분들도 갈급하듯이 내 한 사람이 희생하고 아이고 나 한 사람 한다고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전 민족을 살려버린 이 역사, 참 이 성경 읽어보면 희한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울을 봐서는 그냥 당장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그냥 블레셋한테 피해갖고 패해가지고 잡혀가고 좀 혼 좀 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숲으로 굴로 숨었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린 주로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결코 잘못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단점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장점을 보신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 아십시다. 나의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나 잘못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 이것 있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일 헌신하면 그 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으로 합하게 되어졌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더라. 자,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내 가정도 살리는 일도 바로 나 한 사람에 달렸어요. 대개 남편들은 아내가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지.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잘해 그러면 돼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잘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지 전에 내가 잘해버리면 돼요. 각자가 못한 면을 보지 말고 내가 좀 희생해버리고 내가 섬겨버리고 내가 봉사해버리고 내가 양보해버리고 그래야지.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못한 점을 보니까 그래요. 분란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사의 정치계도 보면은 서로 싸우면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표를 안 갖다 줍니다. 어쨌든지 뭉치는 당을 좋아하지. 나는 정치하는 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고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저는 어느 당을 뭐 좋아하고 뭐 어느 당을 내세우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잘 섬기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만 순종하면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회가 그렇죠. 사단이 역사해서 싸우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이웃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시차리기도 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도 잘 지었어요. 크게. 그런데 요사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자 감당도 못 해가지고 시찰회비를 깎아주라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이자 감당도 못 한단디. 그 큰 교회가 겨우 30만 원밖에 못 내겠다고. 이자 감당도 못한다고. 어쩌겠습니까? 들어줘야죠. 참으로 분열이 되면은 물론 사단이 역사에서 분열을 한데 어떻습니까? 다 옳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옳을지라도 싸움의 현장이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리라. 그리고 피하고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버리고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진리 문제 아닌 이상 이단이 아닌 이상 나는 결코 싸우지 않으리라. 다투지 않으리라. 분열이란 마귀 역사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저 블레셋 군대들은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우리나라가 어쩝니까? 6.25 전쟁 이후로 러시아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소련이라고 그랬죠. 소련을 앞세운 김일성이가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북한을 점령했고, 우리 남쪽은 이승만이나 김구를 중심한 이 여러 사람들이 어쩌든지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했고, 자,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사상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이 아픔을
누가 헤아리요? 그러나 아직 우리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자,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셨으니 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을 해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대 저와 함께 어쩌든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한 사람은 헌신하고 희생하리라. 사실 우리 교회에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를 작년도에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도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가진 것에서 적은 것이지만 정성껏 힘껏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면은 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에 장정들만 5,000명,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에게 겨우 가지고 온 것이 뭐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50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아라. 그리고 나눠주어라. 신기하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이 어땠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고 또 한 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4,000명을 먹이고 그때는 7병이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4,000명을 먹였는 기적을 낳게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놓고 희생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힘껏 이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더라고요. 오늘 여기서도 보십시오.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남이 잘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희생하리라. 헌신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장점을 보십니다. 너 이거 잘하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잘하는 것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좋은 점들이 많아요.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다 있어. 그 장점을 활용하면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날 놀라우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